네,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매년마다 하는 부활절 예배가 아닌 어찌 보면 우리 그 의미가 매일매일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그래서 모든 언약의 완성 부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이전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말씀하셨고요. 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제자들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 잘 이해를 못했어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는 이해가 됐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했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있지만 부활하셔서 죽었다 깨어난 게 이제 그 몸으로 죽었다 깨어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몸은 완전히 다른 몸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아마 천국의 소망,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것을 미리 첫 열매를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 오늘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신비와 능력은 우리가 이미 잘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벽을 뚫고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부활의 몸이고요. 부활의 몸은 먹을 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요. 그거 참 신비롭죠. 그걸 우리에게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이 예수님이 우리를 괜히 부활하신 게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을 멸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될 몸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이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이제 처음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하신 일이 뭔가? 그 우리가 거기에다 초점을 또 오늘은 맞추고자 합니다. 모든 언약의 완성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사역은 거기로 딱 이어지죠. 부활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부활하셔야만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언약, 그것은 그리스도로 모든 언약은 맞춰져 있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역이 완성이 됐습니다. 언약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모든 사역도 완성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영세전부터 계신 그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또다시 재림주로 오시며 심판주로 오실 이 5가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그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를 붙잡고 모든 활동이 전부 다 복음운동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제 이 복음운동에 모든 것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때로는 이 제자들이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 믿으면 죽는다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도망갔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우리가 잘 알죠.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
베드로는 그나마 도망가다가 예수님 붙잡히신 거 그 보러 따라 들어간 거죠. 그러고 예수님 3번이나 난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운 다음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닭이 올 것이다. 그때 그게 딱 그대로 성취되는 그날 대성통곡하잖아요. 그래, 이게 내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예수님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난 부족한 거 투성이구나. 이제 그거를 알고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베드로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을 체험하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다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미션을 받은 거죠. 그 이후에 제자들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의 역사, 불의 혀같이 말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또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불신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쭉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예배가 살아나니까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예배가 살아나니까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들이 어떻게 제대로 시작을 했냐?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 메시지를 붙잡고 시작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작을 했다. 때로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 순교를 통해서 또다시 교회가 확산되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과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제대로 된 시작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제대로 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모든 시작의 요인은 외부에도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핍박이 오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오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안, 내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시작이 올바른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전에는요, 제자들 막 흔들렸습니다. 누구나 다 흔들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 되고 또 나의 터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말을 듣고 흔들리고 세상 말을 듣고 흔들리고 세상의 영웅들, 위인들 말을 듣고 흔들리고 말이죠. 막 계속 세상의 위인들, 세상의 영웅들 막 얘기를 들으면 나는 뭔가 이렇게 한탄이 들 때도 있어요. 저 사람 다른 사람인가 보다. 나는 복음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 뭐지?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영웅들은요, 결국 바벨탑과 같습니다. 그 무너짐이 나중에 높이 올라간 탑은 무너짐이 더 심합니다. 요 1층짜리 무너지는 거하고 100층짜리 무너지는 건 완전 다른 거잖아요. 아주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뿐이지 바벨탑과 같다. 우리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여야만 됩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살아난 또 안디옥 교회가 살아난 그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왜 망할까요? 생각해봐야죠. 그렇게 기독교를 막 핍박하는 로마가 79년에 폼페이 화산이 터져가지고요. 많은 사람 죽습니다. 재앙이죠. 재앙이 왜 일어날까요?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재앙과 또 재난, 특히 개인에게는 영적인 문제,
반드시 오는데,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영적 문제라는 몰랐습니다. 분명히 와 있는데 몰랐습니다. 영혼이 병드니까 영적인 문제 옵니다.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니까요. 그때 올 때 어떻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가? 어떻게 그 영적 문제를 오히려 그리스도로 발판이 되어지고 응답의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겠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재앙이 막 오는 7번, 이스라엘 민족은 7번 재앙 맞았어요. 요거 포함해서 7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주변의 국가에게 계속해서 침략당하고 전쟁에서 사람들 죽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가지고요. 유랑민이 됐습니다. 유랑민 되는 건 나라 없이 유랑민을 1900년, 거의 2000년 동안 유랑민했습니다. 그것만 된 게 아닙니다. 곳곳에서 학살당했어요. 히틀러의 한 명에 의해만 600만이 죽었습니다. 600만. 서울 인구 절반 이상이 죽어나간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왜 이런 재앙이 계속해서 오게 됐냐 이거죠. 세상에서도 계속 재앙이 왜 계속 오게 되고 개인에게도 계속 재앙이 임하게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막기 위한 단 한 가지의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으니까. 성경에도요, 예수라는 이름이 딱 2번 나옵니다. 예수님 말고. 또 보니까요, 어디 저 아프리카에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이름이 예수라. 예수 나와요. 이름을 예수라 한다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다 알듯이.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모든 언약을 완성시키신 거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나의 능력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사단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활이 뭐냐? 부활이 있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유대인들도 잘 안 믿었으니까요, 부활을. 그래서 많은 설들이 나옵니다. 도난설, 시체 도난당했다, 덜 죽였다, 기절설, 또 봤는데 환상 받겠지, 환상설. 근데 그거는 분명히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것을 증명하고 진짜 부활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 거예요. 부활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모든 설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는 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모든 언약의 완성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위에 집이 지어져야 되는 거죠.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냐면 오직의 제자들로 변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이유 없었습니다. 핑계 없었습니다. 그냥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승리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일삼팔이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승리한 겁니다. 너무 쉬운데, 너무 알기 있기 쉬운데 138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비결이 없죠.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린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들이 얻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138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제자들이요, 진짜 138로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오늘 3절 읽었지 않습니까? 138로 제대로 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가 와도 전혀 상관없죠. 제대로 된 시작을 했으니까 말이죠. 부활을 믿는 제자는요, 진짜 오직의 제자였습니다. 우리도 이 오직의 제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매일매일 부활을 누리는 거예요. 새 절기를 통해서 6월절 구원의 축복, 오순절 성령의 능력,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배경, 이거 붙잡고 매일매일 우리는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현장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방해하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요. 무너뜨릴 수 없지만 사단 계속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단의 머리를 깨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또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신 겁니다. 보여주신 것이죠. 더 이상 사단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선약을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믿으면 되는 거죠. 매일매일 믿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절기라는 게요,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해서 잊지 않는 방법도 있고요. 때가 되면 계속 절기를 지키면서 잊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은 매일매일 우리가 부활절 행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활절 또 성탄절 매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개인은 부활과 성탄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십자가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매일매일 누리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될 미래를 하나님이 알리시게 되는 거죠. 사람들을 또 붙이시게 됩니다. 제가 열심히 옆에 이렇게 보니까요, 강한성 성사님 선교 사역하는 걸 이제 옆에서 이렇게 그냥 힐끗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이시더라고요. 이번에도 한 3주 정도, 3월달에 3주 정도 이 몽골 선교를 갔다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요. 그래, 우리가 그런 축복들이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되어지면서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미리 한 사람과 약속해서 그 현장을 가면 또다시 복음을 들을 사람이 거기에 와 있고요. 또다시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오시도록 약속이 또 잡히기도 하고요. 그런 현장들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보여주셨던, 안디옥 교회에 보여주셨던 이 전도 운동입니다. 하나씩 복음들을, 우리 교회를 끌고 올 사람은 많이 없을지라도요,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많이 없을지라도 생명의 복음을 들을 사람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막 이렇게 끌고 올 사람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중요한 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어야만 그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문제와 이 영적인 이 시달림 있잖아요. 복음 몰라서요. 사단에게 종로를 타면서 고생하는 거, 도저히 영적 문제는 세상에서 약으로 해결되지 않거든요. 과학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꼭
복음을 딱 들어야만, 예수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마음에 딱 주인으로 계셔야만 해결되는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고, 모든 사람이 이 문제에 다 걸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일이 되니까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고생할 수밖에 없고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못 박으라 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70년에 AD 70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복음이 약할 때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이 약할 때마다 7번 망했던 겁니다. 복음이 희미해질 때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참 진짜 복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정말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이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보이게 된다. 하나님은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오직의 제자들이 누렸던 축복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염려가 없었어요. 제자들, 사복음서에 나온 제자를 보면 염려 가득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나와 있는 이 제자들, 특히 사도 바울 팀들을 보면 염려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항상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염려를 다 내버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면 모든 언약의 완성이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제대로 된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예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지냐? 그 확신이 되어지느냐?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교회만 온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교회 생활이고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나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고 나의 모든 사단이 아비였던 모든 문제, 우리의 배경, 지옥 배경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올바른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요, 올바른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도요, 막 헷갈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8절에 보면 특히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늘 얘기했던 그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해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나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볼 것이다. 그 얘기하셨을 때 6절에 보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이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럼 우리나라 속국에서 해방됩니까? 옛날에 우리 8.15 해방할 때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면 우리 8.15 해방됩니까?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또 핀트가 또 나간 거예요. 또 헷갈린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그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자기의 권한에 주셨기 때문에 너희 알 바 아니다. 중요한 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늘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부활 메시지인 거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똑같은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 뭘까요? 현장에 우리가 증인되는 거죠. 현장에 개인은 부족함이 없도록, 다윗이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했지 않습니까? 나는 결코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알고 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무엇인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죠. 이 제자들이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현장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성찬을 묵상하다가 그래 성찬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찬의 축복, 모든 언약의 완성인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 누리기 위해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찬식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래 성찬식에 우리 이 떡, 우리가 빵을 먹죠. 떡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아니냐. 또 우리가 포도 주스를 먹죠. 포도 잔을 받을 때는 그래 예수님의 그 생명수와 같은 예수님의 피. 그래 이걸 우리가 먹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48절에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줄이지 않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진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서 예수님의 살이 우리 떡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예수님의 살이 우리에게 변화돼서 우리가 먹는 것이다 이렇게 어디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그냥 기념하는 떡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계속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피가 내 안에 거기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 뜨기잖아요. 문 밖에 서서 들으린다. 누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살게 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우리는 같이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는다.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그게 영생의 길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찬식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우리가 줄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요. 이 말이 뭘까요? 사단은 말이죠. 계속 영적인 갈급함을, 사단은 계속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떡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는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또 우리가 그걸 막 묵상하고 또 이 응답받으면 그게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줄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또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갈증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갈증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어찌 보면
중요한 이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만 되는,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는 허공이 있다.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하면 목말라서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과 같다. 이 바닷물을 이 소금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죽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생깁니다. 영혼의 갈증인 거죠. 사단은 자꾸 네 중심으로 살아라. 물질이 최고다. 그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지. 물질이 최고다 이렇게 자꾸 속여요.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네가 세상의 주인이다. 성공해라. 이제 성공해라. 그리스도 안에 성공해라가 아니고 세상적으로 성공해라요. 바벨탑처럼 성공해라 이거예요. 다른 것을 자꾸 집착하게 합니다. 그러면 영혼의 굶주림, 영혼의 갈증은 계속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바로 영원히 줄이지 않고 만족함이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만족함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념하는 겁니다. 모든 언약의 완성이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기념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해야 되긴 하지만요. 매주마다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는 절기 때 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물론 매주마다 해야 됩니다. 또 절기 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치 않고요. 우리 안에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또다시 절기가 형식으로 바뀌고 또다시 성찬이 형식으로 바뀌어버리면 매주마다 한들 뭔 의미가 있겠나요? 그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언약의 완성인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이 렘넌트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은 자는 렘넌트입니다. 나이 어린 우리 렘넌트들도 렘넌트지만요. 진짜 중요한 건 언약을 붙잡은 우리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의 무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우리의 무기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영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래서 왜 문제가 오고 왜 재앙이 오는지 모릅니다. 왜 아파야 되는지, 왜 우리가 망해야 되는지 인간은 모릅니다. 왜 정신병이 들어야 되고, 왜 육신적으로 불치병이 들어야 되고, 왜 어려움이 들어와야 되는지 해결하지 못해요. 원인도 모르고 해결할 길도 없고요. 그게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막 전쟁이 일어서 막 때리고 얻어맞고 그러잖아요. 왜 때리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 얻어맞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무지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계속 당하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영적인 존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또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영혼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 영적인 치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약으로, 세상 과학과 의학으로 치유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병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진짜 주인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처음 사역이 가나 혼인잔치였죠. 우리 현지하는 렘넌트 우리 어제 결혼했었는데요. 그게 그 본문이 갑자기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그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 때, 그때 손님으로 계셨을 때 역사 일어나지 않았는데, 근데 주인으로 딱 바뀌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대로 한 거예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인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죠. 연금술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됐다 한들 별 의미 없습니다. 포도주를 바뀌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딱 주인으로 계셨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로 영적인 치유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적인 지식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저 사람을 못 가지면 내가 갖고 있으면 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과 우리나라 남한이 비대칭 무기가 하나가 있죠. 재래식 무기는 그러고 월등히 이렇게 우세한데 우리 대한민국이. 근데 북한에 하나 지는 게 핵무기예요. 절대적인 열세라. 그러니까 지금 막 떠들잖아요. 위협하고 미사일 쏜다 그리고 쏘고. 그게 그들의 무기죠.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그들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우리가 무기가 됩니다. 죽이는 무기가 아니고 이제는 사단을 멸하는 무기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있으면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얘기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유일성을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걸 얘기했습니다. 또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금토일 시대를 열었다니까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이죠. 영적인 지식이 풍부하도록.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토일 시대를 열어버린 거예요. 금토일 시대는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이 금토일 시대 안식일부터 예전부터 했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준비해가지고 토요일 날 안식일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이제 주일까지 합쳐서 2.5일을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답을 얻고 세상 현장 나가서 승리하는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겁니다. 사람들의 우리 여러분들 아이들이요, 요즘 청소년 아이들이요, 정말 정신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약을 먹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요, 마약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를 들어보면 이게 영적을 무지하고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크리스찬들도요, 이 뻥끗도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서. 재앙이 오고 영적 문제 올 때 우리 렘트 어떻게 이길까? 정말 우리 렘트를 기도하고 금토 시대를 열어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요, 에베소 지역, 두란노 지역에서 진짜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실 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진짜 응답은 다른 걸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옵니다. 그게 평안으로 오는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이 진짜 응답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위기가 와도 축복이고 모든 걸 기도 속에서 300% 준비하기 때문에 나의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이 준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요셉을 따라올 수 없고 바울을 따라올 수 없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렘넌트의 무기를 가지고 전도가 선교가 되어질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오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그럼 우리는 40일 그때 예수님 무엇을 집중했는가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모든 언약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시작과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오늘을 승리한 오늘을 잡아야 됩니다. 특히 오늘 주일에 예배를 붙잡고 예배를 통해서 깊은 기도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어찌 보면 6일 동안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도 현장에 가죠. 우리가 7일 동안 현장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늘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매일매일 오늘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오늘 부활, 모든 언약의 완성인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그 능력을 누리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탁 붙잡아야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요.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다. 특히 초대교회는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 그때 일어났습니다. 설거지할 때가 아니고요. 놀러 갈 때가 아니고요. 예배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언약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은 꿈과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도 세계복음화에 될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고 그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게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이렇게 우리는 부활의 축복을 모든 언약에 완성하신 부활의 축복과 또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누렸던 많은 전도자에 누렸던 그 축복을 같이 누리는 저희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모든 언약의 완성이시고 또 그 이후에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시작인 부활의 능력을 믿은 초대교회, 부활의 능력을 믿은 많은 사도 바울 그 팀들이 누렸던 이 축복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부활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성찬이 또한 되어질 수 있도록 선창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